5월 7일 화요일입니다. 사도행전 4장 1절로 12절입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구원의 확신, 예수 생명의 확신, 오직 예수의 그 확신, 우리가 믿음의 확신 가운데 나아가도록 우리를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사 분명한 진리에 대한 확신으로 나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우려했던 일이 발생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뱅이를 고침으로 이 사건이 이 사람들의 시선을 그들로 끌어모으는, 집중하게끔 하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권력을 지닌 사람들은 자신의 권력이 분산되거나 자신의 권력이 다른 곳으로 향하는 것들을 견딜 수가 없죠. 그런데 지금 베드로와 요한에게 많은 사람들이 그들에게 집중합니다. 그들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에서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외치는, 사도들이 외치는 외침이 뭡니까? 자신들이 사형을 선고한 그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선명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좀 깊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도들이 백성들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한다. 자, 그래서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왜 싫어하는가? 지금 제자들이 전하고 있는 이 메시지의 무게값을 생각하면 이 사두개인들과 대제사장의 무리가 결국 예수님이라는 분을 모함하여 고발하여 죄 없는 그분을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하였는데 그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겁니까? 메시아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의 무게값이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누구를 죽였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죽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대제사장의 그룹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로 몰아간 것입니다. 그 이전에 성전 정화 사건으로 예수님을 고발한 것은 결이 다른 문제입니다. 성전 정화의 문제는 자신들의 소관으로 충분히 문제시 만들 수 있는 사안이지만 만약 정말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해서 그리스도로 증명이 된다면 지금 대제사장의 무리들은 결국 메시아를,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장본인이 되는 것이죠. 그 말들이 확산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대제사장의 그룹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갈망하고 기다리는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면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왔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대제사장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남자의 수만 5천으로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5천이나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되심을 믿습니다. 이 소식이 점점 확산되는 것이 두려워 사도들을 감옥으로 넣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튿날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모였습니다. 자, 5절과 6절.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가장 강력한 그들이 다 모였습니다. 다 참여해서 그 다음 날 이 소식이 전파되고 그 다음 날 그들이 다 모였습니다. 사안의 급박함 또 심각함들을 그들도 인식한 거죠. 분명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은 제자들이 갇혀 있습니다. 사도들이 갇혀 있어요. 근데 이 일로 온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다 모였습니다. 지금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대상은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을 신문하고 있는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더 큰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자, 7절로 10절.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10절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다. 예수님이 메시아시다. 어떻게 이렇게 되죠? 사도들은 한낱 어부입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대제사장의 가문입니다. 재력, 권력, 힘, 그 어떤 것으로도 이 두 그룹은 비교가 되지 않는 그룹인데 세상은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억압하고 두려움을 줍니다. 그런데 지금은 힘 없는 그들이 힘 있는 대제사장의 그룹들에게 위협이 됩니다. 그들에게 두려움을 느낍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왜 제자들은 사도들은 권력자들 앞에서도 조금도 주눅들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두렵게 만들고 있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분명한 진리를 잡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확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오직 예수님에 대한 확신. 우리가 이제 어제 말씀에서 살폈을 때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두려움들이 사라졌고 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성경이 풀려졌고 또 예수님의 부활의 현상을 바라봤고 성령의 충만함들이 있고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붙들고 있는 예수 그 이름이 불이 붙은 거예요. 그 폭탄에 불이 붙은 거예요. 이 진리 앞에 이 변하지 않는 이 확실 앞에 꺾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같은 예수님을 믿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잖아요. 가끔 이제 우리에게서 힘이 없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붙들고 있는 이 복음이 살리는 복음이고 유일한 복음이고 다른 이가 없잖아요.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잖아요. 그 이름을 붙들고 있는데도 우리 안에 어떤 당당함들이나 세상 앞에 대한 두려움을 느낀다는 것은 둘 중에 하나겠네요.
이것이 이 사실이 가짜거나 아니면 우리가 그 사실을 제대로 믿지 못한다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진리는 가짜일 리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성경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인생을 통해서 증명된 오직 예수, 우리의 구원자. 이것이 진리라면 이 진리를 붙들고 있는 우리는 확신 가운데 서야 되는데 그러냐 확신이 부족합니까? 오늘 제자들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확신이 있는 자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 앞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 앞에 바른 방향을 제시합니다. 오직 예수. 오늘도 오직 예수 그 이름 붙들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붙들고 있는 그 이름 오직 예수. 유일한 구원자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나니 오직 예수. 우리가 붙들고 있는 이 구원의 오직 예수님 그 이름의 확신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